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스라 7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딤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리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를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교회를 다루시는 법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역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율법을 믿음 안에서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는 온 세상 나라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모든 족속에게 복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세의 언약에 담긴 율법의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죽음의 천사가 유월함으로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즉 모세를 통해 이제 곧 주실 언약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이에 주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온 세상 나라를 향한 복의 채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정하신 그러한 삶과 성품을 지니게 된 자들에게는 한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한 주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만일 모세의 언약을 어기고 거룩하여 지기를 포기하고 내 멋대로 방자하게 살며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경우 주의 백성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레위기 26장을 보면 구약 교회 공동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킬 때 주의 백성이 받게 될 복과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의 저주가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모세 율법을 자세하게 알려주며 모세 언약을 잘 지켰을 때의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징벌을 알려줍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주신 레위기 26장을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성소를 소중히 생각하여라. 나는 여호와로다. 내 율법과 명령을 기억하고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철을 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려줄 것이다. 땅은 작물을 낼 것이고 들판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타작할 것이 너무 많고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또한 너희는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는 평화롭게 누울 수 있을 것이며 아무도 너희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로운 짐승을 너희 나라에서 쫓아내고 어떤 군대도 너희 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희 5사람이 100명을 물리치며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원수를 물리쳐 이길 것이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자녀를 많이 주고 너희는 핵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묵은 곡식을 퍼내야 할 것이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동행하며 너희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나는 너희 등을 짓누르던 멍에를 없애주었고 너희가 당당히 걸을 수 있게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희 원수가 너희 작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리겠고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리겠고 누가 너희를 뒤쫓지 않더라도 너희는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자랑하는 큰 성들을 내가 무너뜨리겠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에서는 작물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너희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으며 나무에는 아무 열매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짐승들은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 자녀를 물어가고 너희 가축대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고 너희가 다니는 길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있은 뒤에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언약을 마침내 어겼으므로 너희에게 군대를 보내어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여러 성읍들로 도망치더라도 너희 가운데 병이 퍼지게 할 것이다. 결국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나는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을 차지한 너희 원수들도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나라에 흩어놓고 너희를 향해 내 칼을 뽑을 것이다. 너희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며 너희 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모세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과 우상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세율법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훈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주의 교훈 안에서 더욱 분명하게 죄와 의를 구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철저하게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율법에서 보면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율법을 끝까지 어길 경우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나라에게 포로가 되는 징벌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일부를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요. 모세의 선포예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패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한 길로 쳐들어가서 7길로 도망칠 것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온 나라들이 몸서리 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요. 아들과 딸들을 낳겠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이 보지도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이요. 외국인은 머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러한 분명한 모세의 언약이 주의 백성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신들을 섬기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세의 언약의 마지막 징벌의 약속처럼 세상 나라에게 집어삼켜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집어삼켜져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졌고, 그 이유는 그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모세의 언약을 노골적으로 어기고 배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역시 모세의 언약을 어김으로 우상신들을 섬기고 망하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에 집어삼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도 진술로 역사적 기록을 진술하고 있고, 성경의 이 진술 내용은 이 성경 외의 모든 역사 기록에도 정확히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모든 내용은 실제 사건들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실제 정확한 연도와 장소와 모든 인물들까지 동일한 실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집어삼켜집니다. 남유다는. 하지만 남유다에는 유다 족속으로 인한 메시아 언약이 있었고,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남유다는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이 안식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이 안식한다는 것은 구약의 땅의 법에 따르면 무한한 요벨입니다. 즉 무한한 신년을 맞아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안식함으로 7번 안식하게 되면 이 포로들을 풀어주고 땅을 원위시키는데, 이것은 7번 정도가 아니라 10년, 70년 동안 매년 안식하고 있으니 무한한 유벨, 무한한 신년이 되었던 것이. 따라서 모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실행은 놀랍게도 은혜 중에 은혜예요. 즉 그들이 돌아온 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사로잡힌 것은 모세의 언약에 따른 결과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호세아 제9년, 주전 722년.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열왕도표를 나눠줬는데요. 이거를 성경에다 끼워 놓으시고 자주 보세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정도까지 보다가 출애굽기도 무슨 복잡하면 건너뛰고, 또 레위기는 다 건너뛰고, 뭐 그러다가 뭐 열왕기 상하는 쭉쭉 건너뛰고, 역대 상하는 도저히 절대 읽지 못하고, 구약 대선지자 가면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다니엘 정도 읽다가 이게 뭐야 그러고 시작 가서 도덕적으로 읽다가 20-30년 그러고 읽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한국 교회 비참은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 되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노라 그냥 박수나 치고 노래나 하다가지 왜 저렇게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가. 어렵긴 뭐가 어렵습니까? 벌써 신앙생활한 지 50년 40년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는 적어도. 호세아 제9년 722년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옆에 있는데, 여기 보면 바벨론의 남유다 침공 1차, 2차, 3차, 이거 연도 모르면 여러분 다니엘서 뭐 에스겔서 이런 거 전혀 문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아무렇게나 해석하게 돼 있어요. 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거기 포로 후기에 누가 활동하고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 거기 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 하 17장을 보면은 호세아 제9년에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제9년, 그것은 주전 722년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악한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바알과 아스타로 섬겨놓고 그냥 산당에서 매일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속을 뒤집어 놓는 일만 했어요. 20대 20명의 왕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처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이 산당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아픕니다. 혼합주의거든요. 더러운 것이거든요. 모든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은 여자신이, 바알은 남자신이고, 이 바알과 아세라신은 이거는 굉장히 더러운 그런 문화입니다.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자들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우상들을 뒤따라 허망하여지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금송아지죠,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복술과 사수는 마귀가 들린 상태에서 하는 점 같은 짓들이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귀에 들려서 활동하고 있어요. 복술과 사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서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다 쫓아내셔서 그리고 아수르에 사로잡혀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게 망하게 된 때가 주전 722년이, 실제로 아수르 왕이 역사 속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서 그리고 없어져요. 그리고 남유다 역시 영적인 순결과 삶의 거룩함의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모세의 언약에 따라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세 차례 바벨론 침공과 함께 있게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주전 605년, 597년, 606년에 누가 끌려갑니까? 다니엘이 끌려가고, 597년에 누가 끌려갑니까? 에스겔이 끌려가고요. 이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바닥재, 아주 먼지처럼 폐허가 된 때가 주전 586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되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근데 70년은 신기하게 두 가지에 맞아떨어져요. 606년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데요. 1차 포로죠. 이 첫 번째 포로부터 70년이면 정확하게 606년에 70년이면 536년이, 또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이 패망하는 때가 586년인데, 그럼 성전이 패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서게 되는데 586 빼기 70은 516년이, 70년은 신기하게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포로가 70년 만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정확히 70년 만에 다시 재건됩니다. 완성돼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 에스라서, 오늘 우리가 7장을 읽었는데 5장 12절에 유다 장로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라. 한편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제1차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되는 해에 남유다가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주전 538년에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삼키고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바사왕은 지금 이란에 해당되지요.
바벨론은 이라크에 해당되고요. 이에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하는 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었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70년 만에 왜 이 남유다는 돌아오는지, 동일한 죄를 범했어요. 우상 숭배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하나님을 더럽히는 죄. 근데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하고 남유다는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특히 다윗의 언약. 그 언약과 함께 이 율법 속에서 무한한 희년이 상징하는 그 땅이 70년 안식하는 그것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주전 538년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남아있는 백성이 즉 이곳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땅으로 가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머물러 살든지 이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들은 1차 포로에서 포로 귀환하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예물과 어마어마한 금은과 이런 것들을 지금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왜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었더라. 에스라 1장 1절에서 8절이 이때가 주전 538년이었고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의 총수는 49,89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주전 537년이었으니 즉 포로된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온 것이 그리고 그들은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 또는 여수아라고 불리는 이 예수아를 지도자로 하여 주전 537년 가을 7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초막절로 다 모이게 됩니다. 초막절에 다 모여요. 초막절은 이 3대 절기 중 가장 뜨겁고 아주 그 축제예요. 추수의 축제들 다 모여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토에 새로운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 해인 주전 536년에 허물어진 폐허가 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를 새롭게 놓게 됩니다.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주전 536년에 터를 놓은 거. 터는 그냥 터만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바닥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 지어진 게 아니라 터를 놨어요. 그리고 그 터를 놓고서 그 에스라 3장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렇죠? 538년 이제 2년이니까 536년 둘째 달 536년 4월에서 5월 정도가 됩니다.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리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들은 이제 이 땅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는 10살이었는데 70년 만에 돌아왔으면 이제 80살이 되었을 건데 10살 때 무엇을 보았는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즉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기억이 나므로 이제 그 자리에 새로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왜 대성통곡하였겠어요? 일단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을 터를 다시 놓은 것만 해도 너무 감격해서 대성통곡했지만,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을 수 없는, 지금 5만 명이 돌아와서 하긴 뭘 하겠어요. 너무 초라하고 이제 비참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때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 터가 놓인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주전 536년에 두 번째 성전에 터만 놓은 상태. 터만. 그 터를 딱 놓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그곳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군지 아세요?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당장 성전 재건이 되어지는 것을 막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곳 유다 땅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로서 혼합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대신에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아와 사람, 하마 사람, 스발와임 족속을 북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사마리아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그 땅에 살게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하고 그때 찌꺼기처럼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가난하고 게으르고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끼리 또 서로 혼합적으로 결혼하고 막 그러면서 만들어진 혼혈 족속, 그것이 사마리아 족속인데 거기 있었어요.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순수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 입장에서는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엉터리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자기 신들의 이름도 부르는 자들이었어요. 거기 보면은, 그러나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수발 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고, 또 이제 여호와의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저주받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러주되, 제사장은 레위 사람 필요 없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 제사를 드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전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혼합주의로, 그리고 엉터리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혼합주의, 싱크러티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및 베냐민 족속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터에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 반대하고 나선 것이, 터가 딱 놓인, 터만 쌓였어요. 터만 딱 놓으니까 이들이 벌써 와서 뭐 어떠라는 것이요?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었던 그 혼합 족속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로부터 언제까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때까지도 방해해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방해하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여러분을 방해해. 이 뒤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지금 뭘 방해합니까? 우리가 뭐 예배당 크게 짓는 걸 방해합니까? 웃기지 마세요. 신약은 그것 아닙니다. 지금은 무엇을 방해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성전이 서는 것, 즉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족자들이 이 시대의 사마리아 족속들이, 즉 불신자들이, 혼합주의자들이. 지금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혼합주의에 있어요.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는 혼합주의에 가증한 가짜 목사입니다. 혼합주의로 가득 찬 것들이 지금도 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그때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더라. 한편 사마리아인들은 이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까지도 계속 바사 당국에 악하게 고발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과 도성을 회파하고,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막 와서 그냥 불로 절 지르고 뭐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 누가 와서 이걸 도와줘야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또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또 제3차 귀환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들이 그러한 방해를 한 것이 4장 6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이 6절부터 23절에 기록된 것은 지금 이 1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러한 방해 세력들이 지금 수룹바벨 성전에 처음에 터가 놓일 때 엄청나게 방해하였고, 이후에도 아수에로 왕 때, 아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가 있었던 그 당시 왕이에요. 그 아수에르 때도 방해했고 아닥사스다 때도 방해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 때가 누구예요? 에스라가 있을 때하고 느헤미야가 있을 때도 방해했다는 것이, 그것이 4장 6절부터 23절의 기록에 해당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에스라 4장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5절 직후에 23절로 건너뛰면 되고, 6절부터 23절은 아수에로 왕 때와 아닥사스다 왕 때에도 주의 백성의 원수들이 어떤 짓들을 했는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파송을 받아 제2차 포로 귀향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스라서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원수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여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오해를 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조서를 내렸다가 그 마음이 에스라에 의해서 바뀌고 나서 오히려 이제는 주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으로 바뀐 사건이 에스라 7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에스라 7장을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이, 아무튼 에스라 4장 24절은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겠지만, 일단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다리오 왕 2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다리오 왕 2년, 그것은 주전 520년입니다.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520년, 그것이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성전을 짓게 돼요. 그러면 여기 15년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성전 터를 놓았다가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아유, 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 좀 이따 하자가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15년 동안 뭐 했는가? 아, 우리 돈이나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가운데 고레스 왕이라는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그 권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해방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70년의 그 안식의 땅에 은혜의 약속 때문에 해방시켜서 여기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 와서는 예루살렘 건축을 하지 않고 터만 놓고 15년 동안 놀면서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중간에 지나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가정에서는 맨날 싸움만 일어나고 농작물은 그냥 막 망하기 시작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와 있던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그 15년 사이에 아주 비참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딱 등장시키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학개. 아무튼 스룹바벨 총독 및 예수와 제사장 그리고 함께 바벨론 땅에서 건너온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방해를 받자 곧바로 손을 놓습니다. 원수들의 위협과 고발이 심해서도 그러했겠지만 기대치 않은 장애물을 마주하게 되면서 잠깐 재건을 신 것인데 어느새 안일해졌던 것이 그 사이에 고레스 왕이 물러나고 그 다음 왕으로 다리우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우 왕이 왕으로 있은 지 2년이 되는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모든 귀환한 유대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용기를 얻어 다시 성전을 재건합니다. 즉 그들은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은 후 1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처럼 그들은 장애물 앞에서 처음에는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장애물이 딱 생기자 싸우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갔으면 또 주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을 텐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우리부터 먼저 잘 먹고 잘 살자.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자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신앙생활을 좀 하려고 보니까 교회 갔더니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누가 그러니까 다음부터 제대로 해야지 지금 좀 잠깐만 좀 상황을 좀 보자. 그런 거 그 다음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모든 것을 다 붙잡았는데 갑자기 원수 세력이 나니까 탁 놔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목적을 상실했어요. 이에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심각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것이 학개서 1장과 2장이에요. 다리오 왕 제2년 정확히겠죠? 또 반복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즉 주전 520년 여섯째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이 성전에 기소밖에 없는데 너희들 기초 세워놓고 지금 15년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럭셔리 하우스. 럭셔리 하우스. 영어 성경 버전들을 보니까 럭셔리어스 하우스. 호합한 집들을 지어놓고 살고 있었어요. 일반 번역을 보면 넓고 좋은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터만 세워놓고서는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니들은 잘 먹고 잘 산다고 집만 크게 지어놔도 뭐 하는 거야? 너희 지금 여기 왜 왔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지라.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왜 잘못된 역까지 달려왔는지 돌아보라는 것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훅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훅
쌓아놓은 것들이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어. 내가 풀어버렸느냐.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깔닥이냐. 내 집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여지는 삶과 성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늘 하루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남들보다 위에 서려고 바빴느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노라. 다 병들게 하였다는 것이. 여호와께서 수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대지상 여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누구를 통해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주의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15년 놀다가 다시 가서 터밖에 안 했네, 야 다시 하자, 나무 잘라와. 그래서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15년 놀다가 다리오 왕 제2년 520년 주전 520년에 다시 정말로 이제는 재건을 시작하였더라. 재건을 시작하시자 하나님은 기쁘셨어요. 그래서 학개를 통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지상 여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기뻐하시는 모습이.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모든 나라의 보배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매 말씀 하나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인을 찍고 있어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통인데,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평강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에게 임재되는 것은 평강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언은 참으로 무한히 위대하기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수룹바벨의 작은 성전을 더 영화롭게 하신 주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주의 백성에게 장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낼 참 성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예언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마침내 영광의 부활체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것까지도 바라보게 하는 예언입니다. 즉 포로 후에 돌아와 세우는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 영원한 나라까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무튼 학개를 통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와 명령을 받은 귀한 주의 백성은 온 마음을 다해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됩니다. 15년 놀고 나서 물론 당장 원수들이 나타나 방해를 했지만 용기를 얻은 유다 백성은 이번에는 손을 내려놓지 않고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다리아오 왕에게 고레스 왕의 그 첫 조서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미 공적으로 선포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다리오 왕 그것을 확인하고 다리오 왕 자신이 또 조서를 내지요. 이것을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라. 고레스 왕의 칙령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번에 막는 사람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6년, 즉 다리오 왕 제2년에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나서 그때 마음을 다잡은 이제 이 돌아온 사람들이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사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을 마쳤더라. 다 졌어요. 수룹바벨 성전이 4년 만에 졌어요. 4년 만에 졌어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이렇게 하여 다리오 왕 제2년에 즉 주전 520년에 학계 선제를 통해 시작된 제2 예루살렘 성전 즉 수룹바벨 성전은 재건한 지 4년 즉 다리오 왕 제6년인 주전 510년에 완성됩니다. 물론 기초를 놓은 때부터는 20년 후가 되죠. 536년에 기초를 놓았으니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고 그리고 536년에 기초를 놓고 15년 놀다가 520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셔서 다시 재건을 시작해가지고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이는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서게 된 것이고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주 70년에 이 성전을 파괴할 때까지 약 58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373년 동안 성전 역할을 했지만 그보다 훨씬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은 더 오랜 기간인 580년 동안 서 있었던 것이. 제가 이게 이과 출신이라요 그렇게 숫자를 좋아해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쭉 들어보시면 그냥 숫자, 연도 그거 그냥 정확히 맞추느라고 이게 하나라도 안 맞으면 저는 이게 잠이 안 옵니다. 끝까지 맞출 때까지 다 초사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은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서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입니다. 그는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는데 아닥사스다의 편지를 들고 1775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수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제1차 포로 귀환을 한 때로부터 몇 년 후냐면 79년 후예요. 79년. 이들의 귀환 역시 예루살렘 성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 그 후 에스라가 귀환한 다음에 14년 후에 누가 귀환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알아야지 뭐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뭘 도대체 느헤미야 읽으면서 뭘 읽는지 좀 궁금해요.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같이 다 느헤미야 읽읍시다. 딱 읽었어요. 쭉 다 읽은 다음에 제가 이제 다 덮으세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뭘 얘기할지 참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읽고 지금 역사적 배경을 놓친 상태 속에서의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막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이런 배경을 정확히 알면 이게 다 설득이 돼요. 아, 이래서 지금 이 말을 했고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즉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아닥사스다의 편지를 들고 1775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수아가 제1차 포로 귀환을 할 때로부터 79년이 지난 때였어요. 그리고 14년 후에는 에스라 다음에 14년 후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제3차 귀환할 때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누가 공격해서 허물어버린 바람에 다시 성벽 재건과 관련돼서 오게 됩니다. 즉 바벨론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고레스의 선포처럼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과 관련되어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우리는 에스라 4장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있던 아수에로 왕 때나 그 후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 성전 및 성벽과 관련해서 주의 나라의 백성의 원수들로부터 많은 방해 공작과 공격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도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원수들이 보낸 고발로 인해 처음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그릇된 조치를 취했지만 그의 신임을 얻게 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께 모든 설명을 하게 되므로 아닥사스다 왕은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에스라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에스라 7장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본문이 그리고 에스라 7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려는 여러 음모와 원수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을 새롭게 강화하면서 알게 된 진실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이 상당히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러한 자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했다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인 것이에요. 8장에서부터 10장이 있기 전에 7장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기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내용을 다루게 된 것이. 이 에스라 7장을 보니까 7절, 8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이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경 외의 자료에 의하면 주전 464년에 즉위했기 때문에 제7년은 주전 458년이 됩니다. 즉 제2차 포로 귀환은 주전 458년이. 이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편지의 초본을 갖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미 바사 제국이 공포된 상태에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11절 이하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 이하. 여호와의 계명과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즉 바사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예루살렘에 갈 사람 다 가. 나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나와 7 장관들은 너희를 보내기로 하였으니 15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이 은금을 가져가거라. 그래서 이 은금으로 필요한 그 성전을 좀 강화하는 데 필요한 데 쓰고 제사 예물도 사고 그리고 에스라와 유대 사람이 하나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싶은 곳에 마음껏 사용하라.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이름으로 궁중 창고에서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 21절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즉 가나안 땅 및 주변 지역이죠. 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마음껏 줘라. 소금은 마음껏 줘라.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즉 철저하게 지키라.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 나라가 이 혼날 진노 아래에 있게 되면 되겠냐 그런 것이에요.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 다 세금 면제해 주라.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자, 가나안 땅에 보내는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지금 뭘 주고 있어요? 그 땅에 관한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관한한 너가 왕처럼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법은 네가 아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다스리고 그 율법대로 누구 벌 줄 사람 벌 주고 막 하라는 거예요. 26절 물은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네 가지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는 이제 에스라야 그 땅에 가난한 하나님의 법으로 네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네 백성이던 그 땅에 사는 사람 네 마음대로 다스리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은 다시 한번 너에게 또 다른 권위를 주는데 이 둘 중에 어떤 명령이든지 어기는 자는 죽여도 되고 귀양 보내도 되고 가산을 몰수해도 되고 옥에 가둬도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는 자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도전하는 자거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주의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자들. 법대로 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의 권력이 이걸 보호하고 있어요. 죽이기도 하고 귀양 보내기도 하고 모든 가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옥에 가둘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꼼짝 못해. 끝난 것이.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의 백성을 방해할 수 없어요. 오늘 방대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이 내용이 사실이고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악행하던 주의 백성에 대해서는 모세 율법에 따라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게 하셨지만 땅이 안식하는 희년에 의해 결국 고레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지 않자 재건은 멈추고 오히려 원수들이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에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학개와 스가랴 보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들 15년 놀다가 야 우리 마음 정리하고 같이 다시 터를 지자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터만 덩그러니 있고 잘 먹고 잘 살자고 꼬닥꼬닥 죽는 거예요. 늙어서, 사고 나서, 병들어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칼로 죽고. 그 영원한 의미의 자기들이 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일로 왔는지에 대한 사명을 전혀 망각하고 망해버리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사, 왜? 그들에게 담겨있는 땅과 그들에게 언약되어진 먼 훗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의 효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나는 것이, 즉 용서죠. 하나님의 죄사함이죠.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 그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세상의 왕들을 오히려 이제는 사용하셔서 원수들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 14절을 보면 신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 다리오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이 조서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백성을 돕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조서들이, 이 내용은 지금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세상 최고의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의 백성을 위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쓰임받은 세상 왕으로 고레스, 다리오 그리고 아닥사스다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에게 준 편지 및 이미 바사 제국에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반대하거나 반역하거나 모함하는 자는 국법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 및 사마리아 사람 등 그 땅의 누구에 대해서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완전한 다스림을 받도록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대국의 왕들의 등장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런 것은 성경의 관심이 아니에요. 즉 성경은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언약 백성이 주를 멀리할 때는 그들을 주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분명하죠. 아브라함과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가리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속량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선자들을 보내심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의지하면 다시 세상 제국의 왕들을 일으키셔서 도리어 주의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때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틀림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알 때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면서 세상 권력과 왕들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의 마음 순식간에 하나님 바꿔내십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던 왕들도 주님이 순식간에 그 마음을 바꿔냈어요. 이것은 거듭났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꼼짝 못하고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오직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현재 만왕의 왕과 만유의 주로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우리는 세상 권력자의 악과 죄에 물들지 않고 담대히 다니엘처럼 그리고 에스라처럼 오직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구약에서 이 땅의 복으로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섭리로 인한 완전한 승리,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참 교회와 신자에게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인 것이, 우리는 이미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 즉 죽음에 승리한 자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 복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성령 안에서 실제로 누린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신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완전하게 주관하시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7장 1절과 2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로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부활, 승천,
그리고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사건인데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근데 이때 영화로움에 대해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즉 예수께서 여러분도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이유는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성경 17장 요한복음 14장 2절이 말하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음이로소이다.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영적인 성전을 쌓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 예수께서 또한 온 만유를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증거.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주권은 우리가 주를 향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는지에 따라 징계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고 보호의 도구로 쓰이기도 하며, 또한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들고 일어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승리가 주의 백성과 교회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특히 각 교회와 각 개인에게는 더욱 구체적으로 주의 보호하심의 섭리와 역사가 나타납니다. 즉 주님의 충성스러운 교회와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과 섭리가 결코 떠나는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하나님의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보호와 다스림이 함께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 역사는 악이 창궐할 때가 있고 그러할 때는 참 신자들과 교회는 여러 어려운 기간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그러한 고난의 기간은 항상 짧다는 사실이요, 그 고난의 때 주께 충성을 보인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자녀를 위해 온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권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대신, 그리고 만왕의 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바 되었어요. 그러므로 지금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로서 완벽한 온 세상을 지금 개미 발자국 움직이는 거 하나까지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은 지극히 높은 권세를 지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며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온 마음과 충성과 사랑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위에 저 꼭대기 이 상관의 머리까지도 세포까지도 아무 때나 바꿔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비 맞추느라고 주님을 불순종해요. 그건 어리석음이. 그러나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맞출 때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최고의 권력으로, 최고의 권위로, 권세로 여러분을 위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위하도록 되어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을 막 핍박하던 사람의 위에서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을 삭박하고 얘를 미워해서 딱 잘려나가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경외하면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뜻은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성전이었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이 일이 여러분이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하셔야 돼요. 물론 그 일을 하는 중에 우리가 무슨 예배터가 필요하거나 그렇다면 여러 가지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이드고 정말 중요한 본질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깊어가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 그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이 시대에 허락한 교회를 함께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같이 만들어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거룩하기 위하여 권면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 아름다운 이러한 곳이 있는 것을 알리면서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거듭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 이 교회의 사명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가운데에서 영원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명을 놓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는 데 힘써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네, 뭐 이거 구약, 지금도 구약에 살고 여전히 구약에 살아요. 속은 다 뒤틀려갖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그것이 아니, 지금은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각 지체들과 또 그런 아름다운 인격적인 공동체를 형성해가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항상 변함없는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러한 복받은 신비한 주의 자녀를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의 백성의 마음에 이 말씀을 또 이해하고 또 은혜 받고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셔서 평생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영원한 보람 있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주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항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